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페팽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해군 기지에 가서 자기가 자기 신뢰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참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 군인들한테 이 강연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공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처럼 강연을 하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연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아가는데 그때 두 장교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두 장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두 장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해군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이착륙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군인들인데 특별히 이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야간에 착륙할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 착륙하는 활주로보다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이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하기도 한데요. 야간 착륙을 할 때 착륙 도구의 힘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나 자기 육안으로 항공모함의 형체가 보이거나 활주로가 보여도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었던 경험이나 지식은 더더군다나 의지하면 안 되고 단 하나, 갑판 위에 있는 신호장교의 무전 내용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장교들은요, 조종사가 하강 속도에 맞춰서 전투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구두로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결국 조종사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자기가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감각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그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이 착륙 신호 장교의 말만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곳에 착륙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페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이 두 장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신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서 자신감은 자기를 신뢰할 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지는데 오히려 페팽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나아갑니다.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그 착륙 신호 장교의 말을 믿을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누가 온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바람맞히거나 나타나지 않는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올 거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 특별히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소위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 앞글자만 따볼까요? 창, 출, 레, 민, 신의 마지막 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는 엘레하데바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율법.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율법은 그 10계명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0장 이하의, 신명기 30장 이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그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라, 이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심지어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등등의 신앙적 참여와 행함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therefore,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4가지를 놓으셨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입니다. 생명과 복은 긍정적인 것이고 사망과 화는 부정적인 것이 되지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고 17절과 18절은 어떻게 하면 사망과 화에 이르는지에 대한 말씀이 교차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출애굽을 한 그 과정에서부터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들도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침에 밖으로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서 오늘 내가 먹을 것들만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보다 더 넘치도록 가지고 오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그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떠한 수고나 노력도 없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내내 물 걱정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체온 유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 등등 그들의 일정과 이동 경로, 안전과 먹거리까지 모든 것을, 광야에서의 모든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수고나 노력도 없이.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건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까? 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수영 선수였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훈련이 충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남은 기간 훈련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선수, 드디어 시합 대회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출발대에 섰습니다. 심판이 준비 차렷 땅 하고 출발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선수가 갑자기 물 위를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 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막 수영을 어프 하는데 이 선수는 물 위를 뛰어가서 아무 저항 없이 다시 물 위를 뛰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반칙이라고 합니다. 수영 선수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지 물 위를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자유형이면 자유형이고 배형이면 배형이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해야지 왜 물 위를 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반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은혜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반칙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결과만을 거두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이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특히 크게 힘들이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큰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에는 사망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과 복만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후 오늘 주신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해결해 주시고 물 걱정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정과 안전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건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화를 더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반칙을 일삼으며 실제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그거 먹고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인간의 자유의지적 동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난 12월 말에 우리 신천 집사님들 저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다시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에 의하면 죄인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선제적 은총, prevenient grace,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 프리윌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구원이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손 이렇게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감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나무를 잘 가꾸고 관리하며 이후 그 감이 맺었을 때에 그것을 따는 수고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적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이요 우리의 참여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수고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능력이나 범위를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야간 착륙을 시도한다면 아마 그 비행기는 백발백중 제대로 착륙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착륙 신호 장교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바로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이고 실체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14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어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간절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을 둘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반사항이나 여건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요 마치 예수님을 태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허둥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것들 뿐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배는 늘 거센 풍랑과 그리고 그 비바람에 늘 휩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 배 머리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는 바람과 그리고 이는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